예, 버가모 교회에 성령께서 보내신 편지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지난 1시간 동안 세상 교계의 그 교회사 했고, 오늘 첫 시간에 세상 교계의 교회사는 마치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흔히 이제 성경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교회사, 기독교사와 교회사를 이제 나눌 건데,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사를 1시간 했고, 오늘 기독교사를 1시간 더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요약해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은 원래 교회사 시간이 제일 지루하고 따분하죠. 재미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자, 바로 들어갑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교의 신앙과 풍속이 점진적으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이교의 절기와 사악한 교훈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여인이 가루스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교회를 부패하게 하였다. 이것은 내가 이제 기독교사를 인터넷에 올린 걸 지금 조금 수정을 한 내용이에요. 콘스탄틴은 원래 태양신을 섬겼으나 개종한 후에는 매주의 첫째 날을 태양일로 정했으며, 또한 원래 태양신의 탄일인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 확정하여 크리스마스 절기로 정하였다. 초기 교회에서 이 집 저 집에 모여 떡을 떼는 모임 실행은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신부가 띄워주는 그 떡주가리 그거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은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성화되는, 몸이 성화된다, 이제 그런 설이라는 거죠. 화채설로 변질된 성만찬 의식이 되었고, 경배의 실제가 없는 미사,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틴어 미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그들의 이론대로 하자면은 기념하는 절기제를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성찬, 흔히 말하는 성만찬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되었다. 게다가 성인, 그 로마교회는 성인이라고 하는 로마교의 그 교부들의 그림, 이런 걸 놓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경배하고 이제 이런 걸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에 대한 숭배와 성인의 유물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 심지어는 어떤 성인이 어떤 수도를 할 때 거기에서 뭐 마침 어떤 생수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 그러면 아주 그냥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생수 받아다가 먹으려고.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떤 내가 그러라 하는 사람 발 씻은 물까지 다 마신다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성인의 유물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 그리고 외적인 종교의식은 점차 믿는 이들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남은 자들 7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님의 참 제자들의 교회죠. 다음 시간에는 그 교회의 노선, 교회사를 또 나눌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사를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국가교회가 일어나고 초보적인 신학이 발전된 것 이외에 로마교의 조직 구조와
교황제도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넣어준 이방신을 섬기는 사제제도가 확립되었다. 니케아 회의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의 주교는 교구를 초월하는 성의 주교로 지정되었다. 로마교와 로마교의 주교는 계속해서 천하를 호령하였는데, 모든 주교들 중에서도 로마시의 주교가 가장 월등한 권리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사상이 기독교계의 계급, 목사 사회도 계급 체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교의 공회라는 것이 유대교의 공회를 그대로 전수한 것인데, 개신교에서는 총회, 노회 이런 것을 결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총회장, 노회장 한번 해먹으면 목사 중에서도 좀 월등한 그런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관념이 있고, 특히 그 감리교단 쪽에서 보면은 감동 목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으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또 계급이 또 나눠지는 거죠. 목사 세계에서. 이런 것이 종교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에서, 이건 종교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교의 종교회의.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의 주교는 교구를 초월하는 성의 주교로 지정이 되었고, 로마의 주교는 계속해서 천하를 호령하였는데, 그들은 로마교가 사도 베드로가 친히 세운 교회로서 사도 베드로의 주교 직분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교황권을 이제 확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 베드로의 계보의 그 신앙을 잇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한 거죠. 또한 로마의 지리적 정치적 우월로 인해서 로마교는 초기 교회들 가운데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로마의 주교도 스스로 기타 지역의 주교들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자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AD 451년 네 번째 대공회가 니케아 부근의 칼게돈에서 소집되었는데 600여 명의 전 세계 주교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교황권이 이만큼 확립된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로마교는 그리스도께 완전한 신성이 있음을 재차 확인한 것 외에 다시 그리스도께 온전히 인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지금부터는 로마교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해가는 과정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이제 이 로마교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조직신학 교리가 개신교계에서도 그대로 그것을 전수를 하면서 칼뱅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만을 추가했죠.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아주 기본 틀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똑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는 걸. 그런데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예정론을 부정하면 이단 자료에다 다 죽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나도한 형제는 삼위일체도 부정하지, 예정론도 부정하지, 건물신전 제도도 부정하지, 신부제도나 목사제도도 부정하지, 11조 헌물이라는 것도 그게 아니다, 돈이 아니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죠,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칼케톤 회의는 로마 주교의 우월한 권위를 더 견고하게 하였다.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 서방교회에 3명의 뛰어난 교부, 암브로시우스, 제롬,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이 세 사람은 아주 교회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라틴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교부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교부들 중의 교부는 포페라고 하는 교황인 것이죠. 신부는 교부, 신부 제도 중에서 주교는 이제 로마교의 교부라고 그러고, 그 주교단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황은 아버지 중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페라고 불러요. 그 라틴어로 포페라는 말은 근원적인 원조, 조상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들은 라틴 교회의 아버지 암브로시우스, 제롬, 아우거스티노스, 이 세 사람은 라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다. 암브로시우스는 니케아 신경이라는 건 사도 신경이라고 흔히 말하죠. 전폭적인 지지자였고, 그러니까 사도 신경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도들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죠.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제롬은 서방교회에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방교회에서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은 제롬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 사본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라틴어 성경을 만든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라틴어 성경은 사해 사본과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 이 이제 남반부 사본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요걸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라틴어 성경이 됐고, 이게 그 계보가 우리나라의 그 국한문 성경에서부터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까지.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나중에 북반부 사본,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리아 역, 이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남반부 사본과 균형을 맞춰서 대조해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이제 형제회들의 번역인데, 형제회 번역을 참조한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그 전에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이 개역 한글 성경 후에 새번역 성경이 나왔죠. 그런데 그 새번역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1절, 원래 원문 본문대로 목자라고 번역을 한 것 때문에 기독교계의 목사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수백만 권 찍었던 것이 다 사장돼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없고 원문은 목자라는 것을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데 자기네들의 니골라당의 그 행위, 이것을 이미 수백 년 동안 강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으면 자기는 목사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 때문에 거부해 버린 거예요. 참 헷갈리죠. 로마교 성경이나 킹제임스 계보의 성경이나 형제회 계보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모두 그 구절을 목자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단어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목사라라고 하지 않았죠. 그럼 거기부터 다 바꿔야지. 다 목사라고 바꿔야지. 예수님이 목사로 오셨다, 우리는 다 목사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같은 단어니까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만 목자와 교사 할 때 거기에서 목사와 교사라고 그 한 구절만 딱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둑놈들도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여야 되는데, 그 몰지각한 목자들 할 때 거기 몰지각한 목사라고 똑같은 단어니까 포이메노스, 그러면 그거 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안 바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참, 이 목사들은 그래서 그게 난 자꾸 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을 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을 하는 것이 그들이 목회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들의 종교 사업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순수한 사람이고 진실한 주님의 제자라면 과감하게 그걸 딱 내려놔버리고, 오늘 이후로 난 깨달은 바가 있으니 나보고 목사라고 호칭하면 안 된다, 형제라고 불러라,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입으로는 또 그렇게 선포를 했어도 어디에 가서 외쳐 사람들한테 말할 때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거든. 그 사람들은.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의 조직신학 교리가, 거짓말이 진리를 그렇게 처음에는 혼합시키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짓이 진짜가 되어버리게 만들어 놔버린 거죠. 그게 마귀의 수법인 것이거든.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말하는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정하신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이거에 근거해서 칼뱅의 예정론이 나온 거잖아요. 예정론.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고, 그게 택자이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예정해 놨다, 불택자지요.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정을 한 게 아니죠. 첫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흙에서 난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첫사람, 둘째 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이 어떤 사람 보고 너는 불택자, 나는 택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이게 조직신학 교리의 허점인 것이거든. 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중세기 로마교의 기본 틀이 되었고,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이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 장 칼뱅이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 용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영문으로는 존 칼빈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거든. 그 다음에 스위스 사람 쯔빙걸리 등 개신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현대 교계 지도자들의 신학 지식을 얻었다. 현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기초는 다 로마교의 그 세 교부들, 암브로시우스, 제롬,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토를 닦고 놓은 것을 조금 더하고, 뭐 이제 신학교에 가면 다 같은 학문을 하는 건 아니죠. 대부분 목사들은 목회학이라는 걸 하고 조직신학은 기본으로 하는데, 그 조직신학 중에는 뭐 그 신학교에는 여러 가지 학과가 있어요. 제일 이제 유명한 요즘에 이제 인기가 좀 있고 뜨는 거는 그 종교음악학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종교음악 이것을 해가지고, 로마교는 합창단을 구성을 할 때 변성기가 되기 전의 소년들, 또 변성기가 되기 초경을 하기 전의 소녀들 모아가지고 막 악기도 다 동원하고 해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그 대규모의 합창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음악학과라는 것, 종교음악학과라는 것이 점점 뜨게 되었고,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판쳤잖아요. 한동안 모든 예배당들마다 그 찬송 잘하는 찬양 잘 부르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부흥회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딱 이제 하나님 보내니까 예배당에 많은 사람을 대회로 모일 수 없는 입장을 만들어놔 보니까 노래를 암만 잘해도 요즘에 텔레비전 보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이 뜨는 게 아니라 유행가 잘하는 사람이 막 뜨더만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참 하나님이 하여튼 참 전능하시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이 교회사 시간에는 교회사 그 교수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 성경학 교수님이 들어오면은 학생들도 많고 인기가 많지. 아무래도 왜 사람들이 성경이 신학을 하면은 성경이 깨달아질 것 같아서 거기에 간 거기 때문에 성경학 박사 교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손님이 많지 아무래도. 그런데 그 성경학이라는 게 골치 아프지. 뭐 비교 신학이 어떻고 무슨 어떤 사본과 어떤 사본은 이런 단어의 차이가 있다 해가면서 막 그걸 가르치려니까 당연히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초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비교 신학이라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막 웬만한 사람은 처음에는 많이 왔다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 버려.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신학교에는 여러 가지 학과가 있다. 네.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이 교회사학, 교회사 교수님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나 같은 경우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걸 알기는 알아야 돼. 이게 교회사라는 걸 모르면 신앙의 뿌리를 못 찾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세상교회의 교회사를 일부러 지난 시간과 이번 한 시간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 중이에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하려면 양이 많은데 큰일 났네. 읽는 데까지만 읽고 우리 지체들 자료는 다 올려놓은 거니까 집에서 자료 찾아서 그냥 읽으세요. 이것은 뭐 크게 무슨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니까. 왜? 로마교가 삼위일체 교리, 개신교가 예정론 교리,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조직신학 맨 먼저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신론이거든요. 하나님론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는 성령론, 그 다음에는 교회론, 그 다음에는 교회사를 가르쳐요. 어떤 신학교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기초를 가르쳐요. 그래야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면은 졸업하는 거예요. 졸업하면 이제 별 달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럼 뭐 대단한 걸 뭐 아는 것처럼 하는데 아는 게 안 것도 없어. 사실은 목사들 같이 엉뚱날까. 그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매사를 다. 자, 읽는 데까지 읽겠습니다. 초기의 로마 교회는 이단의 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논쟁으로 인한 분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로마교는 그노시스, 이건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아리우스파, 몬타누스파 등의 이단에 그들이 말하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맞선 경험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조직신학 교리가 형성되는 데는 많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보더니 되는 건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애써서 만든 조직신학 교리가 전부 엉터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에비오니파는 기독교를 이게 굉장히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한 분파인데 유대교화하려고 하였다. 믿는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신앙 도선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뭐 예수님과 다투고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신약 시대에도 주님의 교회 내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배하는 수많은 예루살렘의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믿는데 그 가라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그대로 흘러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는 대부분이 가라지들이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지를 않아요. 믿는데 그렇다 이거예요. 이게 가짜들이지. 참제자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제자들이죠,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의 비유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었는데 받아들였으나 그분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말씀이 아버지고 하나님이죠. 성경이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었었고,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인자 속에 그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과 혼과 몸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과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삼일체 교리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사는 세상에 말씀이 오시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빌려서 났다. 그래서 여자가 난 사람으로 왔다 이거예요. 여자가 난 사람이라는 뜻은 죄인이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지만 죄가 되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와 흠결 허물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위로부터 난 거듭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새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꼭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말로 설명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이 이미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가 된다라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신 육신이 되신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야 되겠네. 저 뒤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가 나를 이 애굽에 보냈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모세가 물어봤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은 나는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구원자 태초부터 계시고 시 말까지 계시해야 되는 계신 분, 있으라 하는 모든 것의 존재 만유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는 내니 곧 나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제인용을 했죠.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거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그 다음에 만유 모든 것의 있는 존재 자체, 해, 뭐 공기, 물, 뭐 음식, 빛, 생명 모든 것의 실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유의 대주제이시며 만유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왜냐하면 삼일체 교리가 이미 세뇌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창공 하늘 어디에 금의자가 길게 있는데 세 분이 쭉 앉아 있다가 성령은 미리 보내서 오셨고 인자 예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나팔 부는 천사들을 앞세우고 또 올 거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 안 오고 이것을 믿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이제 삼일체 기독교 신앙이거든. 그런 신이 어디가 있냐? 그럼 그건 삼신론이지. 실제는 삼일체론이라는 건 신이 셋이라는 말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면 육신을 입은 죄 있는 모양이신 예수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 오시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신이 둘이 됐다는 말이 아니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건 죄 있는 육체일 뿐인 것이지 그 육체 속에 말씀이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지 신이 둘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면 신이 이제 셋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손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 자, 이러므로 성자 성부 이 그 신성 인성 이 싸움을 계속하다가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는 인자다 사람이지 않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냐, 베드로서에 분명히 이게 돼 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걸 주장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다.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 제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막 강조해서 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자 예수와 신의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는 다르죠. 인자 안에 말씀이 함께 계셨지, 오셨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사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신성으로 사신 것임과 동시에
인자 예수의 인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그 신의 성품이 사람의 영과 마음을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예수가 신이다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는 사람이지 왜 신이냐라고 주장한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교리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교리는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는 조건이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교리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로마교와 개신교의 약점이다 이거예요. 단점인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화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신학 박사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셔야 돼. 그런데 신학교에 안 보내고 나는 여기에 모아서 지금 뭐 많은 말씀 가르치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 싶어서 교회사도 곁들여서 가르치는 거에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 교회의 교회사인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로마교와 개신교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리고 박해받고 그래서 숨어 지내야 되고 이러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보고 청교도라고 그래. 흔히 그들의 교회사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 교회의 교회사가 있고 주님의 교회의 교회사가 따로 있는 거다.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교회사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세상 교회의 교리사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숨어서 신앙을 계속 그 후손에게 유전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거든. 그들은 모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청교도라고 그래버려. 그들은 청교도 무리를 죽인 자들이지 저희가 어떻게 청교도예요? 응? 그럼 말이 돼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저 뒷면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이것은 형제회 계열의 지방교회의 그 교리 이론을 세운 워치만리라고 하는 니토생, 이제 그 중국말로는 그분이 계시록 강해를 해놓은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예요. 양쪽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너에게 또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니골라당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부나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나의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되신 주님이 무슨 인간의 입처럼 입이 달려가지고 그분의 입에서 막 불칼이 나옵니까? 셈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친다 이러죠. 그 벼락을 하나님이 칼로 봤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봤어요. 그럼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러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의 밖에 나타나는 표상인 것이고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받아서 또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들의 입이 성령의 입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을 증거를 할 때 그 말씀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도륙내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해야만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내가 보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그대로 그걸 집행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이걸 자세히 다 읽어보셔야 돼.